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를 소개합시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통을 끝내려면 사실 이 서론이 전부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멀리 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너무나 반감이 드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작은 그릇 하나 만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 아멘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두가 아멘 해라. 아멘. 그게 27장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기는 그 복에 대해선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28장.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압도적으로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14절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53절의 저주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저주가 아니라요. 어떤 비참함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절이 뭐냐면 28장 58절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의 결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중에도 가장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침이 되면 아하가 아하 이게 아니에요. 한숨이에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쉴 수 없고 고통뿐인 삶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고통 겪는 사람이 없을까요? 겉은 아무 문제 없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번듯한 직장에 차도 좋은 차 타는데 계속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본인들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다. 현대로 보면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식이 금쪽이라 그렇다. 외모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수도 없이 말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가사만 찬양이지 노래 많이 부르고 즐기다 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따른 아멘. 한 주간 살아가는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본 대로 계속 아플 거예요. 계속 힘들 거예요. 교회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져요. 그래도 힘들 거예요. 교회를 그만 다녀도 계속 힘들 거예요. 해외로 나가면 편할까요? 다 헛물 파는 겁니다. 뭘 해도 계속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절대 이 고통은 아침이 오면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고통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애초에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장난다. 그 고장난 결과가 아침도 싫고 밤도 싫다. 삶의 고통을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고치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다른 방식들은 내려놔야 돼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 나에게 저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삶의 고통을 끝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해야 됩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머물기 시작하면 다시 불행해져요. 우리에게 불행이 급습하고요. 고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조되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미 처음 세상이 창조되던 날 그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 29장으로 넘어가도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큰 핵심은 똑같아요. 너희가 이집트와 광야에 어떻게 지나왔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절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다. 광야에서 어땠느냐? 29장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광야의 고통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하신 여호와시구나. 겸손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끊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유심히 볼 내용은 10절부터 있어요. 10절부터 11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도자들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나그네라도 나무를 패는 사람이라도 물을 깃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뭘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취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너희는 다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이다.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소원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걸까요? 12절부터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계약을 했어요. 그냥 들었다로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한 주간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천하고 귀한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계약자다. 한 명이 계약을 어기면 모두가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독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왜 우상 숭배를 시도할까요?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왜 할까요?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우상숭배에서 멸망한다고? 아니 나는 피해갈걸? 나는 아무 문제 없을걸? 교만하죠. 아주 교만해요. 근데 특이하게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설명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근데 스스로가 난 그 복 필요 없어. 내가 나에게 복을 빌어도 나는 저주받지 않고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스스로에게 복을 빈다? 이것도 우상숭배죠? 20절부터 21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읽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누구든 간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안 되는 거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그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이 하리라.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너희 뽑아서 다른 신의 나라로 보내겠다. 그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함께 위험에 빠뜨려요. 독초에 쓴 뿌리같이 전염시킨다. 그 결과 모두가 파멸적인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잃어버린 게 있으면 찾아줘라. 교만함은 무엇이죠?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찾아줘야 됩니다.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찾아줘야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일어난 실수가 아닌 심각한 죄악은 덮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야. 복음은 덮어주는 거야. 예수님은 덮어주셨을 거야.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동체의 죄악,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악에 대해서 들어 엎으셨어요.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넘어짐과 어쩔 수 없음에는 예수님께서 감싸 안아주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엎으셨어요. 어디 강도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엎으셨어요. 엎으셨다는 것은 이제
저희 목양실에 이제 그 물건들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죠? 저는 창고에 못 넣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열심히 치웠습니다. 근데 치우다 보니까 결국 다 들어 엎어야 돼요. 다 꺼내고 들어 엎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커다란 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수,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거, 잘못 넣네 하고 툭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치워야 되는 경우에는 엎어야 됩니다.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모두가 모여 회의를 거치고 한 번 한 날에 1시에 우리 다 같이 폭류를 취합시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누군가가 가격을 낮추면요. 그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근데 왜 경쟁이 없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단합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고위 제사장들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찔러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친한 사이든 가족이든 뇌물을 주든 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이미 성전은 부패하고요. 그 뒤에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 암묵적인 균형가가 형성됩니다. 누군가가 배신하고 세일한다? 퇴출이죠. 지도자의 부패함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외쳐야죠.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라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죄악의 문제 제기를 해도 우리 다 편한데,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 불편한 소리 하지 마. 우리 잘 지내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 성도님, 다른 성도님들 불편하니까 문제 삼지 마시죠. 우리는 복음으로 품어줘야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게 보기엔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랜만에 다시 예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제 위에 목사님이 전도를 한답시고 이제 등에 호랑이 문신이 있고 한 130kg 넘는 남자애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 옆방에서 재웠어요. 재우는데 자꾸 교회 방에서 창문 열고 담배를 펴요. 창문 연다고 담배 냄새가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저희는 새벽 기도도 있고 잠도 한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새벽에 스피커폰으로 단체로 통화를 해요. 소리 지르고 욕을 해가면서 막. 근데 또 덥다고 창문 열어놓으니까 옆집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 하도 뭐라 하니까 옥상 가서 담배를 피고 옆 건물에 던져서 옆 건물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주일에는 여자 성도님들 청년들 다 있는데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녀요. 냉장고에 있던 제 식사를 저 잘 때 다 가져가서 다 먹어놓고 저는 굶어야 하는데 문을 두들겨요 아침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밥 사줘요. 전도사님 밥 사줘요. 교회 안에서 차 안에서 10명이 넘게 타고 있는데 전화통화로 큰 소리로 우리 노래방에 아가씨들 불러서 놀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친구한테 항상 뭐라 했거든요. 엄청 뭐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데려온 목사님도 저한테 뭐라 안 하는데 왜 전도사님이 뭐라 해요?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데려오신 거니까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이 애를 다룰 권한을 주세요. 자꾸 목사님 핑계대고 말을 안 듣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살리고 변화시켜야 돼. 이러시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데려가셔서 살리시고 변화를 시키시지 왜 제 옆방에 두시냐고 하니까 자긴 바쁘대요. 전 안 바빠요. 거기다가 이 친구가 자꾸 이제 대포차 파는 애, 대포품 파는 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한 번씩 드리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그 친구 편을 드는 거예요. 누군가 데려와서 앉혀놓으니까. 교회 성도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런 분위기가 이제 목사님께 형성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김민철 전도사님 좀 예민한 것 같아. 제가 새벽에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견디셔야지. 보통 전도라고 하면 머릿속에 드라마를 그리거든요. 그런 애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줘서 사람이 변화되고 신실해지는 드라마를 써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애는 교만함을 허락받고 방치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건 좋은데 교만함이 허락되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방치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 녀석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교회를 사임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사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몇 달 이후에 그 호랑이 문신한 애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날개가 달렸잖아요. 저 지금 핸드폰 안 돼서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 좀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교약자 폰, 성도님 폰 빌려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척 빌린 그 폰 주인 명의로 대출 받아서 자기 통장에 넣었어요. 한 교회가 금융사기를 한 명한테 우르르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방임방치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두어선 안 돼요. 우리가 도피성 얘기했었죠. 함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는 시기를 가져요. 무조건 방임방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복음은 용서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에 대해서는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모든 하나님 은혜의 개입은 내가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 이후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27장에서 맹세를 했어요.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었고요. 29장에서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30장에서는 혹시라도 너희가 죄악으로 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밤이 오면 좋겠다, 밤에는 아침이 오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온갖 삶의 어려움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모든 고통이 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통의 차이가 뭐냐면 죄악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에 기도함과 찬양함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매를 심히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합니다. 찬양하고요. 요셉은 팔려가서도 형통하고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를 씁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만 빼고 기도와 찬양 다 빼고 하고 있다면 그 삶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큰 고통일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라고 했죠? 통장에 잔고가 차는 거, 키가 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갈 때도 그릇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30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저기 온갖 나라에서 흩어져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찾아내고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모으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는 항상 잊지 마라. 너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부득이하게 남자에게 할례를 해서 보이는 시청각적으로 만든 거지만 모든 인간에게 할례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적용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저 살아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밤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을 이유와 의미들이 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을 날마다 넘치게 얻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바라시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영화롭고 기뻐하시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냅시다. 마음의 할례 잘라냅시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고통의 연속을 잘라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이끄시며 참된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절실하게 오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